우리 한 목소리 이렇게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전교연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새벽 아침을 우리가 함께 맞이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붙잡을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안으로 들어갈 때, 특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다, 이거를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좀 필요하죠. 우리 스스로는 어디로든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디로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주인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죠. 집주인이 불러야 합니다. 또 약속을 해주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현대적 개념으로 우리 나라에 입국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또는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디론가 갈 때 특정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권이라는 게 필요하죠. 패스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라고 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아가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아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가? 자, 성경에서 이 물과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위의 것, 하나님의 속성, 이거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담아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비를 내린다라고 묘사를 하기도 하죠. 자, 그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아서 그걸 누리게 되면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거듭난다라고 묘사를 하고,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위의 것을 받들어 위의 것으로 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땅의 사람이었는데,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시고 이거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자, 목적은 방향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행하게 하셨는데 그 동행하는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 가운데 허락을 내어줄 수 있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며 그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에게 주셨던 비전을 붙잡고 2026년도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얻고 확신을 얻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그 안에서라고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걸 바로 앞에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이것이 바로 그가 목적하신, 그가 의도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받았죠.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벤야민에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하나님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끄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방향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안에서 그를 믿게 하심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가 의도하신 그 역사, 그 의도 안에서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번 한 주 골고다의 십자가를 메고 오르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십자가인가? 그게 이제 사실 저한테 풀리지 않은 숙제였어요. 죽음에 이르는 길은 사실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건 칼 있잖아요. 칼로 사람을 죽게 만들고 또는 돌 던져서 죽게 하는, 돌로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뭐 나무에 매달기도 하고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위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유럽에서는 뭐 참수하기도 하고. 근데 왜 십자가를 지는 방식의 죽음을 선택하셨을까? 그게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진 궁금증이었습니다. 뭐 성도님은 아닐 수도 있는데 죽음의 방식과 모양은 다양한데 왜 십자가를 지고 그 고생을 해서 그 산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못을 박혀 죽어야 했는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가 그냥 모양으로 따지면 나무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단 말이죠. 죽은 자와 같았던 그 마른 나무를 들쳐내고 기어코 산 위에 올라가서 그와 결합하는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죽으심의 모양으로 설명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들쳐내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마치 죽은 나무와 같이 뻗정대고 버티고 무게만 무거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쳐내고 끝까지 오르시고 나중에는 그것이 세워지는 통해서 그것과 못을 박아서 결합하게 된단 말이죠.
죽어있는 생명과 죽어있는 나무와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결합하여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살아나는 그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엘리사 선지자들도 죽은 청년, 죽은 아들과 몸을 겹쳐서 숨을 내쉬고 그를 살게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통 또는 아픔 또는 어떤 죄, 슬픔적인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강했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가 나를 얻고 기어코 그 산에 올라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증거, 헌신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그 아들이 우리를 붙들고, 그래서 손만 붙들고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가 아예 우리를 들쳐매고 가신단 말이죠. 그 무거운 시체와 같았던, 죽은 나무와 같았던 우리들을 들쳐매고 올라가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한 그 과정을 주님이 오르신 그 십자가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굳이 산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산 위에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 있는 모양이 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배웠고 빛을 받고 비를 맞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눈물이라고 우리가 여기는데, 하늘의 것이 떨어져서 그것을 받들어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첫 번째 아담은 부끄러워서 숨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들쳐매고 업고 나아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는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중반절에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담대함과 확신. 왜 담대할 수 있을까? 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항상 양면이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빛도 있지만 어두움도 있습니다. 낮도 있지만 밤도 있고요. 추위가 있으면 더위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양면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실제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못 가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런 확률이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왜 할까?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확률에 기도하는 거, 가능성에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으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그 숨을 받아서 그것으로 호흡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은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욕망을 통해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을 약속이라고 부르고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증거와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 증거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으로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성령으로 확증해 주셨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담대함과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아멘으로 받느냐? 진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에서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그럴 마음이 드는 생각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는걸? 예를 들어서 이제 2025년 올해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지? 우리 아기 기도시키라고, 기도하라고 주셨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빠르게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우리로 말하게 하시는구나, 소망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원해서 소망하게 하셔서 말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 짧은 어떤 증거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이런 사건들과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더 가까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소망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원하게 하셔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서 일어날 날들을 말하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창고에 무엇이 없어도 내게 이룬 어떤 것이 없어도 그것 내가 가진 조건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 그의 넉넉함, 그의 풍요함, 그의 풍성하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그분께서 그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어깨동무를 하면서 노래하면서 올라가더라.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는 내가 죽음의 시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이제 성전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약속과 어깨동무를 이루어 기쁜 찬양과 노래로 그 앞에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목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의 소리가 늘 이 성전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전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